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본다면 3개월 전에 다윗이 일자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운반을 해오다가 갑자기 소들이 뛸 때 그 뒤에서 법궤 뒤에서 따르는 우사가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에 우사가 즉사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터치셨다. 그러니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큰 행사는 여러분 장례식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왕궁을 다 이렇게 왕궁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세우고 가꾼 다음에 하나님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법궤를 운반했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양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장례식이 돼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였던 그 음식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갈릴리 나사렛부터 시작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그 멀리서 일주일, 2주일씩 왔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 리더십이 엄청나게 여러분 지탄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또 그 중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면서 다윗을 비방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3개월 동안 왜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속죄소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법궤를 메우려고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3개월 동안 연구를 해요. 왜 하나님이 거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구석, 베들레헴 그 구석에 있으려고 하신 분은 아닌데, 수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정확히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한다는 그것을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었는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이걸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구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궤 운반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보세요.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자, 1차 때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를 대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가릴 수 있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없이 막바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나를 막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피 없이 내 앞에 설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6걸음 움직인다면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어깨에다 법궤를 맨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죠. 소가 끌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매는가 보실래요, 여러분? 법궤 매는 거. 저렇게 어깨에다 4명의 내인들이, 그렇죠? 4명의 내인들이, 네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저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싸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해야 되지만 매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고아 자손들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에 명하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 구분해 놓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앉혀요.
드디어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앙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시작.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네, 자 그다음에 법궤를 딱 안치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저희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표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피를 보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일정이 다 끝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 여러분 다윗이 모든 법궤 2차 옮기는 것을 마친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떡 하나, 고기 한 조각, 그 다음에 건포도 떡덩이를 줬어요. 그 왜 줬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텐데 준 것은 뭐냐면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왔고 하나님 제사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어떤 날 가가지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 법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떡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하나,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 그리고 우리 왕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를 받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해서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고기하고 떡하고 건포도 떡덩이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법궤를 어디에 메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법궤를 어디에 메었다고 그랬죠? 어깨에. 하나님은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8km에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법궤 크기, 법궤 한번 맨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거. 저렇게 법궤를 지금 메인들이 맸어요. 자, 그다음에 법궤 한번 보세요. 법궤 크기가 여러분 높이가 75cm예요.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앉아있는 상 있죠? 7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가 122cm예요. 그 다음에 세로가 75cm요. 그럼 이 책상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럼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냐? 대충 완전히 나무로 저 법궤를 만든 다음에 안팎으로 금으로 쌌어요. 그러면 채야 한 8kg에서부터 많게는 110kg. 어떤 학자들은 120kg까지 봐요. 쉽게 말하면 100kg 넘는 법궤를 어깨에다 4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여러분 100kg 금덩이를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덥죠. 땀을 팍 빼면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제사장들은 메면서 뒤에 수십만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이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주에는 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호위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궤 무게를 보면 우리는 와, 법궤를 조그마한 그냥 사각대짝으로 보는데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요 길이, 이 길이가 120cm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궤가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2 돌판, 옳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약시대에 그 제사함이 법궤 안에 있잖아요. 법궤 속죄소 있잖아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다 구약성경 제대로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피 흘려서 자기가 희생했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만나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법궤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어디다 매면 어깨다 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바로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높은 분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비천한 인간, 재성을 가진 인간이 성인군자 노릇해가지고 성인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천만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맨 이 레위인들이 땀을 팔팔 흘리면서 그 법궤를 메고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구주로 모시면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거운 짐도 당하지만 그래도 이 법궤를 맨 이 레위인들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100킬로가 넘는 법궤를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그 구분된 그곳에 딱 안착시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이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존귀하고 복되고 우리가 없게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가장 보물이 뭐냐? 우리가 자식도 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또 보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존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 가장 존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 집에 모신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한테 야, 너 예수님 좀 만나야 돼. 너 예수님 마음을 모셔야 돼. 예수님이 너희 가정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100킬로가 넘는 이 법궤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모신 법궤 되신 예수님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아. 오직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을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골수분자라고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인정하는 거지. 아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골수분자. 예.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마귀가 너는 포기했다. 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포기. 그 반면에 천사들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루와. 너무 이 찬양의 가사가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까? 우는 자의 기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은 방 잡힌 자의 그 힘되고
나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할렐루야.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바라신 주님 되고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거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하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중앙 성소에 지금 들어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함의 역사가 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앙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왕비 정도 되면 다윗에게 왕비가 많이 있고 자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첫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다 법궤에 들어오기를 좌우에 기다리고 다 내려왔는데 이 본인만은 왕궁에 있어. 법궤가 오는 걸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기가양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밑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왕궁이 높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법궤 바로 앞에서 어떤 남자가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백성도 다 추져오니까 보니까 다윗이 배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미쳤어. 그러니까 심중에 얼마나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업신여겼어요. 이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기다는 것이 여러분 무가치하다. 쓰잘데기 없다. 참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기뻐하는데 다윗의 첫 번째 왕, 다윗의 첫 번째 그 아내 미갈만은 그냥 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무슨 미친 짓을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법궤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800m 위에 있어. 그러면 쫙 산을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서 우르르르르 내려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춤을 추면서 환호하고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따르고 막 자기 옷을 벗어서 그냥 땅에다 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그냥 미끄러미면서 저런 미친 것들이 있나 하면서 그냥 그 법궤를 내려다본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다윗이 가소롭게 보이고 백성들이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막바로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자,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집안을 다시 축복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갈만 여기 있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첫부터 시작하고 수십 명의 아내, 수십 명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다. 너무 감사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갖고 딱 들어왔는데 그 많은 자식들 앞에서 그 많은 부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채통을 지키세요. 뭐 그까짓 거 벗게 보고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난리를 내나고 신복들의 신하의 계집종들이 웃고 그 계집종들이 보니까 그냥 팔이 올라가고 다리가 올라가고 정신이 없고 그냥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채통 없이 하냐고 그러면서 다윗은 막 공격해. 그 많은 자식들 앞에 그 많은 부인들 앞에. 그러자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는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왕의 채통도 없는 그런 네 마음에서 역시 신분이 목동 출신이고 미천하니까 미천한 짓만 골라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것이다. 뛰놀리라. 현재형으로 말을 해줘. 나는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는 그 자체가 가문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미갈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도무지 버린 자식으로 취급한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그 법궤 앞에서 그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가치한 자, 비천한 자, 천한 자로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멸시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왕비가 된 거예요. 다윗의 모든 부인들이 자식을 낳고 또 안고 다니는데 그 여인만 외롭게 늙어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벗게 되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천하고 비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예수님과 함께 대항했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찌도 남지 않게 전부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신 거예요. 벗게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말이 나오면 귀가 쫑긋해갖고 듣는 이 은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은혜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치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 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벗게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미갈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여러분 숨 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뛰놀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벗게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303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겐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하셔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알겠죠? 사람으로 나타나신 벗게 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때로는 박수치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소리치면서, 때로는 춤추면서 얼마나 벗게를 사랑한지 몰라요. 그 벗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복을 주셨는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어깨에 모실 수 있도록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벗게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